앞뒤 본문과 좀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볼 말씀과도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크게 확대시켜서 보면 이 비유가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성경 전체로 이제 확대시켜서 보게 될 겁니다. 33절을 먼저 보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사실 그대로 옮겨온 말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1쪽 이사야 5장 1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971쪽) 역시 한참 걸리시네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만들고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7절에 이 포도원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아주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짓고 포도즙 틀을 만들어서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만들고 진짜 거기에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로 그들을 돌봤는지를 표현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잘 가나안 땅에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그들의 나라를 세워줬잖아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였습니까?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포도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부은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엄청난 축복, 그렇게 하면서도 부으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뭐였어요? 정말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배반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헌식자처럼 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포도원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2장 1장의 말씀에도 그렇고 여기 이사야 5장에서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대와 소망하는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들이 너무나 엉터리가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6절, 5절 보시면 이사야 5장 5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울타리를 걷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힘을 당하게 되며 그 남은 것이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줬지만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 심판할 자들을 다른 나라에서 불러와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치워버리고 그냥 누구든지 와서 다 따먹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짓밟히고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죠. 사랑을 베푼 것만큼, 은혜와 축복을 베푼 것만큼 또 하나님의 진노도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들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황폐하게 돼서 가지를 잘라주거나 북을 돋아주는 일을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찔레와 가시가 나서 거기는 포도밭이 아니라 가시덩굴이 우거진 곳, 찔레가 우거진 곳, 풀밭이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도 내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누가 봐도 거기는 포도원이 아닙니다. 누구도 포도를 딸 수 없는 곳이 되어집니다. 자, 7절의 중간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바라신 것이 뭐라고요?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을 행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그곳에서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이 들포도를 맺은 모습은 정의가 사라진 나라, 포악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백성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가득한데요. 자,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데 뭔 놈의 가옥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집 한 칸이면 되잖아요. 근데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그 가옥에 가옥을 더해서 계속 큰 집을 만들고 내 땅 그거 하나님 주신 것으로는 충분한데요. 거기다 또 내 땅을 만들고 계속 이어서 내 주변에 있는 땅 다 내 걸로 만드는 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다 나눠 줬잖아요.
거기에 농사 지을 땅도 주시고 집도 다 주셨거든요.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 옆에 사는 사람의 땅까지 다 뺏어버리고 집도 다 뺏어, 그것도 내 땅,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렇게 넓은 땅, 그렇게 또 많은 집, 그렇게 해놓고도 혼자 살기를 원한대요. 이거 정상이에요? 이거는 욕심꾸러기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형제에게 주신 땅까지도 다 뺏어서 내 걸로 만들고 그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떵떵거리며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뭐라고요? 화가 있을진자.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극상품 포도원을 만들었거든요.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인데 이게 완전히 변질돼서 들포도를 만드는, 열매 맺는 나무로 완전히 변질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는 없어지고 학대와 포악으로 인해서 막 부르짖는 사람들, 자기 땅을 빼앗기고 자기 집을 빼앗기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혼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한테 저주를 내리겠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운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크고 아름다운 집, 허다한 가옥, 이게 다 황폐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난다. 포도원을 열흘을 갈아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거두는 것이 포도주 한 통밖에 못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거둘 것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많이 거졌어도 거둘 것이 없는 거, 그거 많이 거두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그런데 거둘 것이 없게 만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답니다.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니 아침이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많이 가지고 겨우 사는 모습이 뭐냐면 아침부터 해가 져서 밤이 들 때까지 계속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가졌을까요?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많이 가졌을까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엉터리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요,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게 다 이런 거잖아요. TV를 보시면 연예인들이 좋은 집 사고 큰 집 사고 거기서 하는 짓이 뭔가 봐봐요. 그걸 성공이라고. 너도 나도 그런 꿈을 우리 아이들한테 막 꾸게 해요. 근데 그렇게 큰 집 사고 인기 올라가고 그 사는데 보면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게 정말 꿈꾸는 인생이고 가장 멋진 인생인가요?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 안 하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심판받을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안 입고 온 거 다 참고 이렇게 막 살았습니까? 자녀들 막 이렇게 잘 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았습니까? 우리 자녀들 성공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성공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그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받을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 목적이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예수 믿고 복받자 복받자 이거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를 막 욕하고 비난할 텐데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세상을 막 흔드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엉망이잖아요. 각 나라가 아무리 그래도요, 트럼프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막 엉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동안 누리던 거,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그동안 의지하던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태국 방콕에 감사원 건물이 미얀마 지진에 의해서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 봤죠? 근데 태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지하철 공사한다고 막 또 무너지고요. 그동안 우리나라도 무너진 게 얼마나 많아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와우 아파트, 세월호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진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요? 뭘 바라고, 뭘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다 멸망받을 짓만 하는데,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전부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으면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극상품 포도를 맺는 건데 그 극상품 포도를 맺는 게 아니고 들포도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건 내가 인정 못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모습이야.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더 큰 집 갖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땅 갖기 원합니다.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 새끼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러면서 살잖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보세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초청해서 막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 정도 산다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불러 모아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소리치면서 막 자랑하면서 뽐내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 뭘 관심을 가진지 그거에는 조금도 관심 없는 사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이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름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다 빠질 것이다. 수월이 뭐지요? 지옥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 누리던 것, 그들과 한편이 됐던 많은 사람들 그냥 한 번에 그냥 지옥의 문이 활짝 크게 벌려가지고 다 거기 빠지게 만드시겠다는 거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리고 큰 소리 쳐도 지옥으로 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큰 포도원을 그렇게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면서 이 농사를 지으라고 했으면 그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주인에게도 세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영광을 돌릴 생각은 않고 그저 이거 다 우리 거야,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거야, 이러면서 살기에 바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 이제 그거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택자를 뽑았는데요, 교회 일꾼 될 분들을 공동회에서 뽑았는데요, 요즘에 다른 교회 얘기들 들어보면요, 젊은 사람들 나 이제 장로 되기 싫고 권사 되기 싫고 안수 집사 되기 싫다고 난 빼달라고 그런대요. 왜 그러냐면 워라벨 있잖아요. 워라벨.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교회 가서 일하는 거 피곤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그 짓 왜 하느냐는 겁니다. 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걸로 그냥 끝날 테니까 교회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요즘 교회의 모습이고 젊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는 분인가요? 알았어, 그렇게 살아, 내가 계속 축복해주고 계속 은혜 베풀고 내가 너를 사랑해줄게, 그럴까요? 세상은 그게 워라벨이라고,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일을 했으면 좀 놀으라고.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다시 시작하면 후보가 결정되면 다 이상한 공약 나올 겁니다. 주 4일째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제 일주일 중에 4일만 일하고 3일은 놀자는 겁니다. 그런 세상으로 가자고 그럴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 너나 없이 그런 후보 공약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일로 일주일을 만들고 6일 동안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도 우리가 안식하며 쉬는 거지만 그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5일만 일하잖아요. 토요일 날은, 전에는 반공일이라고 해가지고 한나절 일하더니 그것도 온전히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5일 일하잖아요. 그런데 4일 일하는 걸로 줄이라고 합니다. 이미 유럽이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이제 부어라 마셔라가 돼요. 부어라 마셔라가 돼요. 우리가 정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이 나라 발전시키고 막 이 나라 부유한 나라로 만들려고 그렇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러면서 살았습니까? 그런 나라가 되어지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꿈이 없어졌어요. 경쟁하면서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된 줄 알아요. 부모들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지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그때 배고프면 라면 먹지 왜 굶었어? 이딴 소리 한다니까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좀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직장 다니는 거 삼성, LG, 현대 이런 데 가봐야요, 50% 이상이 한 3년 다니다가 그만둬요. 그리고 뭐 하냐고요? 커피숍 내요. 커피숍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에? 없어져도 또 생기고 없어져도 또 생기고. 그거는 아주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거기 커피숍 잘해가지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냥 그런 대기업에 가서 막 고생하면서 일하는 거 피곤해서 싫고 머리 아파서 골치 아파서 싫고 그러니까요. 그냥 그만두고 돈 조금 퇴직금 받아가지고 커피숍 하나 내가지고 아주 쉽게 돈 벌어 살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거든요. 커피숍 가서 진짜 할 일 없이 노닥거리는 건 참 어쩌다 한번 사람들 만나서 가는 것 정도는 그러지만 진짜 그거 할 일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지요. 자, 16절 보세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하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주인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왕이십니다. 결코 자기 포도원에 농부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고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지키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지키시고요, 자기를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들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동안 뺏겼던 거, 누리지 못하던 거 다 되찾아주고, 이게 너희 것이지, 본래 너희 것이지 다 찾아주고 거기서 진짜 평안하게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이 진짜 삶이지요. 아무리 남의 것 뺏어서 내 것 갖고 있다고 해도 결코 내 거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뭐라는 겁니까? 죄악이 옳다고, 이게 옳은 거라고, 죄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거라고 고집하면서 그걸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사는 인생. 네?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면 우리 안 믿을 것 같죠? 근데 악한 것을 계속 선하다고 말하면요, 사람들은 그걸 믿습니다. 아, 그런가비요? 저게 맞는가비요? 그래서요, 광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자꾸 광고를 하면서 이거 좋다고 사라고, 이거 없으면 손해본다고, 며칠 안 되면 이거 없어진다고 계속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계속 광고를 하는 겁니다. 왜요? 계속 보다 보면 아, 나도 저 갖고 싶은데 하나 사볼까?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치인들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악한 것을 계속 선하다고 계속 나팔을 불면 사람들은 저거 악한가 아닌가 봐, 저게 선한가 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우리가 악한 걸로 지금까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선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올해도 6월 14일 날 서울 어디선가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축제를 또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기자회견을 어디서 한지 아시나요? 우리 기장에 서울에 향린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향린교회에서 동성애 그 축제를 진행하는 조직위원들이 향린교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 기장교단의 향린교회는요, 대표적인 기장교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가장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요,
동성애자들을 가장 뒤에서 밀어주고 이게 옳다고 하고 그들을 마음껏 동성애하면서 살아라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는 교회이고요. 그 교회와 그걸 동조하는 세력들이 우리 기장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기장의 목사님들 몇몇이 모여서 동성애 반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제가 거기 부위원장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근데 힘이 없어요. 왜요? 해마다 총회할 때마다 이 기장이 동성애를 반대해야 된다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해도요,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들 목소리는 다 땅에 떨어져요. 지금 감리교, 통합 측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들도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작년, 재작년 감리교나 통합 측 총회에서요, 결국은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서 동성애를 이단으로 확실하게 정죄를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기장교단은 유일하게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는 성도들은 똑같이 따라가지요. 그래서 올해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축제를 하겠다고 조직위원회가 거기 조직되고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향린교회를 빌려서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왜? 향린교회가 인정해 주니까, 막 밀어주니까. 지금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게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요, 이렇게 가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자꾸 말하면 사람들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그래요. 지금 한신대의 교수들 큐어 신학이라는 걸 자꾸 가르칩니다. 한 달 전에 한신대 대학원에서 해마다 대학원에는요, 이래 신학대학에는 신앙 수련회가 있어요. 부흥회를 한단 말입니다. 신학생들 대상으로. 올해는 강사가 향린교회 목사였어요. 그 향린교회 목사가 신학생들을 데리고 수련을 하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외부 강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학교의 교수들이,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다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에요. 이걸 배워갖고 나오는 신학생들이 그게 옳다고 다 배워갖고 나오는 거지요. 저는 우리 기장의 미래가 너무 암담해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18절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그 모습이 20절에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바꿔요. 광명을 흑암으로 삼아요.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들어요. 쓴 것은 쓴 것이고 단 것은 단 것이잖아요. 근데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교회 목사들이나 다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어요? 탄식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서 세를 받아와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때리고 가두고. 그래서 그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근데 또 죽입니다. 또 때립니다. 또 가둬버립니다. 새는 안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같으면 그 농부들 벌써 작살 내야 되지 않았어요? 벌써 다 죽여버리고
너희들 다 죽었어 하면서 다 죽여버리고 다른 정말 착한 사람들 찾아서 그 세를 줘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악한 농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는데요,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세상이에요. 왜 고난주간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짜 고난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자인 줄도 모르고 최고 종교 지도자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그 짓을 우리 인간은 하고 있어요.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포도주를 용감하게 마시는 사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없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술을 용감하게 잘 마시는 사람 많지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술을 만드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예? 독주를 빚는 자들, 차, 그러면서 명주라고 이렇게 좋은 술을 만들었다고.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 독주를 잘 만드는 사람, 세상적으로는 돈도 벌고 성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 사람들.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군대를 보내서 다 심판해서 죽인다 그러셨어요. 멸망시킨다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린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산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을 안 받을 사람이 있나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21장 와보세요. 43절입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긴다.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과 거기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계속 봤던 게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이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 계속 거역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안심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랑과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유대인들마저도 이렇게 다 변질되고 엉터리가 됐다면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의 깊이가 얕은 우리거든요. 깊이가 없어요, 우리. 그런 우리 변질되는 건요, 너무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믿음을 바로 가지려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고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사순절 이렇게 만들고 고난주간 이런 거 하는 겁니까? 나를 돌아보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있는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지금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가? 내 마음이 세상 뺏겨가지고 이상한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그런데 욕심이 멀어가지고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자꾸 돌아보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서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44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리라.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죠.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퉁이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돌이 깨져요, 우리가 깨져요? 에? 돌이 내 머리에 떨어지면 돌이 깨져요, 내가 깨져요? 내가 깨지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사람이 깨져요, 돌이 깨져요? 사람이 깨지죠. 여러분, 내 위에 예수님이 떨어져서, 돌 같은 예수님이 떨어져서 나를 가루로 만들든지, 내가 그 돌에 탁 떨어져서 가루가 되든지 깨져야 삽니다. 에? 어떤 사람은 그 돌에 부딪혀서 심판을 당해서 지옥에 멸망을 당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돌에 부딪혀서 깨져서 가루가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깨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이 찬송이 있잖아요. 예?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진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여러분, 깨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게 자기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건 진짜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엉터리로 살았구나, 이거 아닌데 하면서 깨지는 사람이 진짜 깨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깨지십시오. 내 욕심이 깨지고 정욕이 깨지고 탐심이 다 깨트려져야 오직 하나님만 보일 수 있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못 가지는 거, 못 누리는 거, 그거 서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움켜쥐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여러분 빨리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뺏길 수도 있어요. 기도합시다.